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가정에 큰 은혜와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세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을 하나씩 그 포장지를 벗겨보면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꼭 나에게 맞는 선물들입니다. 사랑하는 로데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소중한 선물은 얼마나 되고 또 무엇이라고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선물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또 가장 소중한 선물은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 모두가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목사님 한 가지만 한번 꼽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저는 소망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내일에 대한 소망, 1년 뒤 아니 몇 년 뒤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살아갈 의미가 있을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과연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우리 소망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한번 소망이 없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면 우리는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나 먼 훗날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갈 힘도 없고 동력도 없고 에너지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오늘을 왜 살아야 되는 거야? 삶의 가치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그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갑니다. 아, 해가 뜨니 눈을 뜨니 하루를 맞이하고 아, 해가 지니 오늘 하루를 마감합니다. 오늘 그냥 잘 살았어. 밥 삼시세끼 잘 먹었어. 하고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얼마나 무가치한 삶입니까? 얼마나 의미 없는 삶입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 1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아, 5년 뒤에는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태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긍정의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 오늘 좀 힘들었지? 그래도 내일, 그래도 한 달 뒤, 아니야, 1년 뒤, 몇 년 뒤엔 나는 이런 것을 이룰 수 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게 됩니다. 또 오늘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아, 오늘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노력도 기울이고 땀을 흘리기도 합니다. 생기가 넘쳐납니다. 왠지 그 집사님, 왠지 그 권사님을 보면 그냥 내가 더 막 기쁩니다. 아, 그 권사님은 소망이 있다고 했어. 아, 내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했어. 아, 근데 내가 보면 왜 이렇게 기쁨이 넘치지? 그래요. 소망은 점점 소망이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지만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1년 뒤, 한 달 뒤, 5년 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이미 5년 뒤, 1년 뒤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연한 미래입니다. 소망은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막연한 이 안개 자욱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가리운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갖는 위력입니다.
이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에너지와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1년 뒤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1년 뒤에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변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 자신은 5년 뒤에는 믿음은 이만큼, 소망은 이만큼, 하나님의 비전은 이만큼,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는 이만큼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 개 더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아침에 탁 눈을 떠서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그랬을 때 내 마음에 즐거운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교회 가야 돼? 하면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즐거워, 기뻐, 오늘은 교회 가는 날이야, 말씀 듣는 날이야, 찬송 듣는 날이야, 우리 권사님, 지사님 만나는 날이야 라면서 기쁨 가운데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또 주일이네, 이것도 교회 가야 되나, 이것도 안 가면 또 누가 뭐라 그러겠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오셨습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지금은 조금 작지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나는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하나님 오늘 로뎀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교회 갑니다,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들 통해서 귀한 말씀 주세요, 오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라면서 나옵니다. 하지만 교회, 그 조그만 교회에 뭐가 소망이 있다고 나가야 되는지, 다른 교회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도 가야 되겠다 하면서 나오신 분들은 마음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어요. 맨 먼저 보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고 아내예요. 이놈의 왼수,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우리 아들, 딸을 깨우면서 아들, 딸 일어나야지, 오늘 하루를 또 힘차게 살아야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은 그렇게 삶이 바뀝니다. 소망이 없으면 오늘은 또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내가 오늘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만큼이나 우리 민족만큼이나 외부로부터의 침략을 많이 받았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 역시,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완전히 다 망해버렸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 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나라를 지배하는 방식을, 어떤 방식을 썼냐면, 이스라엘의 총명하고 조금 지도자격인 사람들을, 그리고 청년들, 어린 아이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싹 다 데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살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삶을 살았겠습니까? 포로인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포함한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맞이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기 땅,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명절에요. 명절에 우리 고향에 돌아갑니다. 고향에 가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래도 왠지 이렇게 뭔가 좀 변해 있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좀 따뜻함이 있을 것 같고, 고향에 가면 즐거움이 있을 것 같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오랜만에 만난 친인척들 얼마나 좋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였어요.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다가 해방이야, 그래 너희들 다 놔줄게, 너희들 돌아가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마음 가운데는 기쁨, 기대, 나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돌아왔는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완전히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겠지, 이젠 정말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뜻대로 살 거야 라고 왔는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처참하고 참혹한 사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을 가봤는데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저 집터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금으로 모든 걸 치장해 놓았는데 그 금은 다 떼어가 버렸습니다. 성전 안에 있던 모든 보물들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을 든든하게 지켜줬던 그 성벽 다 허물어지고 들쥐들만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노예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고아와 과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차라리 그냥 바벨론에서 살 걸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과연 그래도 소망이 있었을까? 눈앞에 보이는 그 전쟁 후의 그 처참한 현실들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재건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로 가득 찼겠습니까? 말씀을 보는 우리의 기대, 우리가 갖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그래,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서야지, 이스라엘 백성 다시 일어서야 돼 라는 기대를 가져버리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무너져버리고 결국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그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확 눈에 들어온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별을 100개를 쳐도 아깝지 않을 말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요? 갇혔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갇혀있지만, 포로로 잡혀갔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오늘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생각 한번 해봐요.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봐요. 소망이 있을까요? 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소망이나 기대, 자유함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우리 포로로 잡혀간 걸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물 없는 구덩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포로로 잡혀간 거는 물 없는 구덩이에 퐁당하고 빠진 거예요. 물 한 방울도 없는 그 뜨거운 곁에 구덩이에 갇혔다고 한다면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과연 있을까요? 어찌 보면 죽음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꺼내주지 않는 한 물 한 방울도 없는데 어찌 그곳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입니다. 어떤 기적이요? 물 한 방울 없는 곳, 그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품고 있었다고요? 소망을 품었대요, 여러분.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갇혀 있지만, 물 한 방울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제 요새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그 아름다운 땅으로 다시 돌아오라. 물 한 방울 없는 곳에 갇혀 있는 자들아, 내가 너에게 자유함을 주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함,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면 자유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매를 맞고 삶을 살아갑니다. 노예와 같은 삶을 삽니다. 육신, 마음, 정신까지도 다 포로로 잡혀간 것 같지만 저들의 영혼에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저들의 마음에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바꿔놓았고 다니엘의 기도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들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때문에요. 더 나아가 그 작은 소망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니 어떻게 됐습니까? 꿈만 같았던 고향의 땅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회복과 자유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소망의 작은 씨앗 하나가 이런 역사를 낳게 되었습니다. 작은 소망의 씨앗.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것 하나 가질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운동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움직임도 가질 수 없었던, 하나도 없었던 없고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물 한 방울 없는 그 구덩이에 갇혔을지라도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우리가 회복을 얻을 거야 라고 하는 이 작디 작은 이 소망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은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몸이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없고 또 없고의 삶이었지만 마음속에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있고의 삶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그래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를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작은 소망의 씨앗이에요. 여러분, 여기 작은 소망, 제가 처음에 소망의 씨앗 하려고 하다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은 작은 소망의 씨앗을 가졌어. 근데 작은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커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에요. 그래요. 그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여러분 어디까지 능력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거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가 여러분 어디까지의 영향력을 갖추는지, 어떤 능력을 베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 또 이르노니.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래요, 여러분.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한번요.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다시 한번.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신대요.
처음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아멘 한 사람만 갑절의 복 받으세요. 목사님 참,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몇 곱절이요? 갑절의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되겠어요? 아니, 소망 앞에. 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품어야 돼요? 작디 작은 소망을 가져주십시오, 여러분. 그 씨앗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갑절의 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갑절의 복을 베풀어 주신 것이 이번 한 번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한번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욥은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몇백 배는 더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서 그래도 주님 하면서 그 주님을 붙잡았던 그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해요. 갇혀 있었지만, 너희들이 노예였지만, 아무것도 없고의 삶이었지만 너희들 마음 가운데 보니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이 하나 있었어. 그래, 그 씨앗을 통해서 내가 갑절의 복을 줄게.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일은 잘 될 거야. 그래, 1년 뒤에는 더 잘 될 거야. 그래, 우리 자랑하는 아들, 딸,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미래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래, 우리 가정, 지금 조금 힘들어, 조금 어려워. 하지만 2년 뒤에는, 3년 뒤에는 더 나아질 거야. 여러분, 이 작은 소망의 씨앗을 꼭 품으시기 바랍니다.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 보실래요?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세계를 호령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헬라 자식들은 이방 족속들을 의미해요. 그 이방 족속들을 호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방 민족을 유다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이, 그리고 시온의 자손이 천하 호령할 것이라고 오늘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들, 딸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천하를 호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들, 딸 아무리 앞뒤를 봐도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 하나 품자고요? 작디 작은 소망을 품어보자고요.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주가 지금 조금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자식은 무슨 소망을 갖겠어요? 자식에 대해서도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품어봐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가정.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서 15절 말씀에 천하를 호령하는 내가 민족, 천하를 호령하는 자녀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게 라고 했는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오해하지 말아야 하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천하에 호령하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없어질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무슨 의미예요? 복음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실망스럽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돈, 권력, 명예 이런 거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주신다뇨? 실망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승리, 복음의 승리를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의 이 승리를 위해서는 돈도 필요해요. 권력도 필요해요. 여러 가지 명예도 필요해요. 다 더 묻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꼭 앞뒤를 바꿔서 생각해요. 돈을 주시면 될 거야, 권력을 주시면 될 거야.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면 다른 것은 책임져 주시리라고 하는 이 작은 소망 하나를 가지세요, 여러분. 오늘 청소년 주일이에요. 우리 아이들, 우리 로뎀교회 아이들이 비록 아주 작아요. 하지만 지금 얼마나 아이들이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저 작은 아이들을 통해서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요. 때로는 저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큰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런 거 저런 거 다 혜택도 받고, 야, 큰 교회 아이들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도 많고 참 즐겼겠구나. 나 같아도 우리 아이들 그냥 큰 교회 애들 있는 대로 그냥 보내고 싶어 라고 마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10명 아이들 정도 되거든요. 뭐 청년들까지 포함하면 조금 더 많아지지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아이들 성경 시험을 봤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빵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지 몰랐습니다. 1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2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3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40점짜리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 그런데요, 그 얼굴이 얼마나 기쁨에 가득 찬지 몰랐어요. 정말 100명, 200명 중고등부 막 하나도 안 부러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막 선포돼요. 아이들 작으니까 똘망똘망하게 아이들이 말씀을 정말 잘 받아들여요. 정말 기뻐요. 그래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세계를 호령하는 데 사용하신대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자녀들 다 그렇게 해주신대요. 무엇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작은 소망의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로뎀의 청소년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귀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땅끝까지 증거되며,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일에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멋있는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이 그냥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그냥 돈 많게 해주세요. 얼마나 찌질한 기도입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해 주신대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호위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 귀한 자녀들도 호위해 주신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군이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만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만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무엇을 의미하냐면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호위해 주신대요. 우리 자녀들을 호위해 주신대요. 얼마나 든든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 여호와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무슨 의미예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에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써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의미예요? 모든 것이 능하신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볼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아, 그들을 호위하시나 보다. 여러분,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를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 때요? 그래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위해 주시겠다고, 지켜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또 잊어먹을까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어머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마음에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있을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성도님들 웃음으로 맞이하고 이렇게 웃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수고하세요,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힘이 드세요, 여러분. 그냥 내일은 잘 될 거야 라고 자기를 위안하면서 자기를 쓰다듬으면서 다독이면서 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성도님들 보실 때 볼 때 제가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호위하고 계셔. 나를 지켜주고 계셔. 나를 인도해주고 계셔. 자, 여기서 끝났을까요? 작은 소망의 씨앗의 그 역사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더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소망의 작디 작은 이 소망의 씨앗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2개가 숨겨져 있습니다. 몇 개요? 2개요. 하나는 뭐겠어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 구원해 주시겠다는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겠어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별처럼 빛나게 해주신대요. 구원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면서 빛나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는 어떤 복이 숨겨져 있습니까? 뭐예요? 17절에 그의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여러분. 형통의 복이에요.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가요.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 아름답게 해주신대요, 여러분. 구원해 주시죠. 빛나게 해주시죠. 형통하게 해주시죠. 아름답게 해주시죠.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에요. 더 보세요.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 준 처녀를 강건하게 해주신대요. 그러면 포도주와 곡식이 많아요. 그건 뭐예요? 풍성하며, 여러분. 우리가 작디 작은 이 소망의 씨앗 하나를 품었을 뿐인데 그저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셀 수 없는 복이잖아요. 내가 소망 하나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일은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은 1년 뒤엔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1년 뒤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주실 거야. 작디 작은 소망 하나 품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끝도 갓도 없이 복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계시는 여러분, 아무런 어느 누구도 도움의 손길이 없어서 그저 저녁마다 요를 적시며 눈물로 지새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한 방울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그 씨앗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것으로 시작한 이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하나님의 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우리의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다시 한번 세보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갑절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어떤 복을 주신다고 허락하셨습니까?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호령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호령하는 교회, 호령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호위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형통함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 정말 내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단 한 가지, 내 마음 가운데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하나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할 수 없어. 아니, 안 될 거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이 마음을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내일은, 모레는, 몇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몇 년 뒤에는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하나 우리 마음에 꼭 품으신다면 이 소망의 씨앗이 갖는 그 능력을 반드시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이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보고 손가락질 할지 모릅니다. 그게 무슨 소망이라고. 야, 그렇게 소망 작게 가져서 돼? 우리를 우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로와 축복과 은혜, 오늘 스가랴를 통해 주신 이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힘차게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작디 작은 소망의 씨앗 꼭 심으세요.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